전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계의 모든 교인들, 오늘도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면서 빨리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천사들의 나팔소리만 듣는 전에서 다시 만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호소하며 오늘 말씀 갖고 또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전했던 믿음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스로가 외롭게 하갈하고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외로운 길을 떠나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 전개되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고 선교사나 그리고 주의 종들 특별히 성경 속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사도와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법적이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성경 말씀들이기에 누군가가 봐야만 믿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양식을 주면서 내리내리 사랑을 하며 주님은 2000년 전에 성경은 장구한 6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원하여 때때는 성경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처럼 먼저 된 순교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많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이종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당회장님처럼 하나님 만나서 음성도 듣고 영상도 보이게 되며 그리고 영감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주님처럼 안수함에 죽어갔던 병든 환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치게 되며 혈류병이 고치게 된 또 올라온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그 능력들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달려가고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종은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던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과는 무엇인가? 초신자들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만났어 말할 수 없으며 중신자 역시 마찬가지고 강신자 되어야 조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은 길에 대해서 초신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인을 알고 있는 신앙인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참진짜 이치리자 참된 도리를 깨달았을 때쯤이야 한 청년기쯤 될까 할까
중간을 걸어가면서 증신자들에게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뜨는 아비가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이 아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우리 부모가 낳아준 줄 알았더니 우리 부모를 낳아준 그 조상이 또 그 조상을 낳아준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신앙관이 변해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 틀리다라고 수없이 우리 교인들은 들어왔습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이 비유해 줬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이라는 조항까지 알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은 틀립니다.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고 미국 대통령 백악관을 들어가야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야곱, 축복의 조상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만났던 길은 틀림이 없이 틀리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창세기 28장의 집에서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너무도 알았고 성경 말씀에 심취 살았던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그 길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에 24절 이하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복과 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 선지자 역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는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비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등 뒤만 보이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지만 만난 동산은 변화산상이었다. 그 변화산상에 만났던 그 길을 성경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걱정 의심이 없어서 살았던 오늘 하갈이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오늘 하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으며 행하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많은 시간 속에서 이종을 통해서 제시함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가고 있지만 혹시 다른 곁길로 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나라 세계를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오늘 하갈은 만났는가? 첫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다.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자,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쳤으면 고쳐라. 뉘우친다는 건 깨달음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행함이에요. 뉘우치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얼마나 율법을 똑똑하게 알았던 니고데모, 얼마나 머리도 세상 머리도 똑똑해서 산헤드랑궁에서 일했던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을 정도까지 아주 머리가 똑똑했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할 정도까지 신학교 교수 정도에 가르쳤던 그 자리에, 그러나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달려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가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하느니라. 이 성령은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며 깨닫게 된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느냐? 요한복음 2장의 물의 포도주 역사는 요한복음에서 첫 표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을 믿고 간다면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고 발효가 될 텐데 물 자체가 발효가 돼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자체인데 그는 정말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이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진리인데, 자, 이런 진리는 율법 갖고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조금 보탬은 돼서 밑거름은 될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례에 따라 쓰고 있는 도랑아리 6동아리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믿음이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물을 넣어라. 그리하면 포도주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습, 이것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에베소 4장 23절 이하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그것도 역시 거듭나지 못함이니 니고데모에게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을 거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떻게 거듭,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거듭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오리까 라는 그렇게 육적인 말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뇨?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려고 세상의 말을 많이 들어주었으며 그것을 그대로 닮아간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사복음서의 제자들, 비유법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모르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느니라. 이슬 같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자연 법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1년 365일을 우리의 혈맥을 통하여서 우리의 혈은 365혈로 되어 있다. 땅구멍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12개월을 만들면서 12경략, 뼈마디는 12경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고 이렇게 뭔가가 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다 의미시 만드셨고 왜 조상들이 계속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뿐이지 그들도 역시 정순물 떠놓고 항아리 위에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을 뿐이지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천지신명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달과 별의 하나님, 해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상들이 오면서 음욕과 달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사람들이 전해내면서 부모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한문적으로 얘기하면서 아 입춘 봄에 들어오고 있구나, 춘분 봄이 되었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 가운데 걸치게 하는 뭐 우수 경칩이 지나가면 이제는 추위 다 지나간다. 조상들 통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아, 왜 우수라고 했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들 지나가는 건데 눈이 녹고 비가 물이 쫙 잔잔해갖고 모든 풀들이 새싹이 오른다 해서 비우자 물수자를 써서 우수요. 많은 사람들이 경칩,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말하는데 놀랄 경치야. 땅바닥에서 있었던 뱀과 개구리들이 천둥번개 소리 나기들 놀래가지고 그 땅바닥으로 기어 오른다 해서 경칩이라는 거야. 숨어서 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그거 지나가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개구리야 막 뱀들이 살아나서 하물며 겨울에 이렇게 다 몸살이고 있다가도 봄이 되면 다 기어 나오는데 이 영적으로 말할 때 하물며 시험이 들고 있어도 봄 같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신약을 통해서 있고
구약에는 아주 얼음판처럼 차고 무서운 하나님이 있다면 신약에 아주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기온이 왔구나 하고 나오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내가 시험에 지금 오래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봄이 와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 하가리가 아브라함하고 살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던 장면들을 보면 그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인의 신분을 가지고 발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궁녀가 1000명이 되어도 거기서 발탁되어서 비가 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숙빈 경빈해 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빈에 올라가는 거, 그 밑에 수기도 있고 다 직급 따라 올라가는 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발탁되고 선발되듯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그것이 주인의 눈에, 사라의 눈에 띄어서, 다른 어떤 많은 종들도 있는데 하인도 있는데 그 하갈이가 얼마나 사라한테 잘했으면 저 하갈이라면 내 주인의 곁에서 아이만 놔주고 자기 자리를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했기에 하갈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창세기 16장 보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잉태했다고 해서 얼마나 거만과 교만을 떨었는지 사라가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갈은 도망 나갔습니다. 도망 나가서도 그는 기도했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길, 너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들어가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들어갔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억울하면 이 억울함이 안 빠집니다. 그 하갈은 억울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자라면 이것이 장남이니 기업을 이을 것이다. 아주 우리 역사실록을 보면 아주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두드러지게 생각이 날 거예요. 후궁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넘보지 말아야 되는데,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네를 통하여서 자식을 그렇게 그 사랑하는 여인네가 중전의 자리를 오르게 하려고 했어도 마다했고, 그 자식을 그 왕으로 올릴까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 자식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보면 딱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이 여인, 가장 믿었던 여인 이런 여인, 가장 미움을 받고 한번 딱 얼굴에 띄었는데 평생 그 여인네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 여인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당회장을 만났을 그 시절에 정말 언간생시 쳐다볼 수 있으면 어머 너무 두려워서 쳐다보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이가 먹었던 상관없이 내가 너가 지금 큰 딸이 어디 거냐 하고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아주 이쁘고 말을 잘 듣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아, 나도 알아요. 경책을 하면 배라지가 뒤틀어서 나도 알아요.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장에 세대주며 호주며 자식들 앞에서 뭐 이렇게 면박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하갈은 그렇게 많이 이쁘게 부자로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16년이라는 세갈 시간을 행복하게 삽니다. 하갈이는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계속 하갈은 무엇을 넣어서 쫓겨났을까요? 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요, 내가 사라 주인한테 발탁이 되어서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항상 공경하며 그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옛날에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게 하인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하인의 운명이니 다른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러고 노예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쁘게 자란 그 노예에게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이제부터 넌 노예가 아니니라. 왜? 주인한테 너무 충성을 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늘 하갈은 계속 자라면서 젖 먹을 때부터 계속 그 귀에 듣기 싫게 모시베게끔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습이 나타났나? 9절을 보면요, 사라가 본즉 오늘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어요. 돌잔치를 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100세 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16살 동안 애가 뭘 알았겠어요? 희롱을 한다는 것은 계속 조롱을 하고 막 그 희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롱 속에 내가 장남이야, 내가 너보다 먼저 하고 내가 더 사랑, 우리 엄마가 더 사랑을 받았거든. 넌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자기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연년생들은요, 막 그 자식이 막 그냥 딱 나서 사랑을 받죠. 계속 그 동생을 비워요. 오빠가 나서는 동생을, 그리고 눈을 콕콕 찔러요. 그냥 네가 내 사랑을 다 받아. 커가면서 더 막 미워해 형제를. 이런 거 자식에게 친자식도 이럴진데 오늘 하갈이 그 소생이 얼마나 그런 걸 깊이 심었기에 희롱을 하더라. 웃으면서 삶을 갖고 논다는 뜻이죠. 아이고 네가 어림도 없어. 왜? 아버지 사랑은 내가 많이 받았거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많이 받았죠. 자식이 하나도 없다가 본인의 소생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컸을 거예요. 16년 동안을. 희롱을 하니까 그가 사라가 그랬죠.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 모습이 안 되니까 내어 쫓으라고 오늘 아브라함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깊이 속이 상할 정도로 근심이 되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야 약속의 자녀라고.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을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이 들었던 큰아들. 자,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고는 거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의 15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해놓고 근심하였더라. 왜? 후회하였더라. 왜? 교만해졌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 너를 모독하고 너를 했던 것이 나를 모독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도 너를 내쫓으는 게 나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그런 게 나를 그랬노라. 나는 말을 갖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넌 이제부터 사울 왕을 내가 버렸으니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시편 7편에 11절에 12절에 10절 나온 것처럼 진노의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 이한 낚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렸노라. 이게 다 뭐겠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이제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사무엘상의 9장에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어.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내가 어린 시절, 집사 시절에, 성도 시절에 우리 당회장님 만나서 가족의 우환을 걷어줬고 병든 걸 고쳐줬고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줬고 신용불량자들을 자살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며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양육하고 교훈해서 계속 자기가 잘났대. 말씀 좀 안다고 자기가 잘났대. 자기의 생각으로 진행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목적을 위해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해야 돼.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는 이렇게 건방지고 뭐했든 어떤 궁지에 어렵고 힘든 자리가 오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고치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를 내어 보내라. 근심도 하지 말래. 자, 레위기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의 아들이 아주 건방지게 제사장 흉내를 냈어.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 선지자가 하고 아버지 아론이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에 건방지게 교만을 떨었어.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렸어. 그럴 때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아론은 막 슬퍼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아론이가 들은 게 아니라 모세 음성을 통해서 울지 마시오. 냉정하게. 가족이고 동생이. 왜 울어? 그 못된 놈 새끼들 때문에 슬퍼? 울지 말어. 옷을 찢으니까 왜? 하나님 쪽으로 가. 그렇게 냉정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그런 게 있어요. 쟤들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서 봐야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마태복음 12장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막대기를 드시는 분, 몽둥이를 드시는 분, 예정된 몽둥이를 갖고 이한낫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의 32절처럼 예정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근심도 하지 마라.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모든 것들을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겠더라. 자, 하갈이가 여인네예요. 물을 한 가죽 부대라고 한다면 20m인데 여기서 여인네들이 한 가죽 메고 길을 떠나갈 수 있을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것도 쉽게 떨어지겠죠. 얼마나 아껴 먹었어야 됐을까요? 아이가 16살짜리가 질질 끌고 가는 거, 물론 남자니까 지금 우리 교회 17살 된 남자가 물 한 통씩 20리터 들더라고요. 그러나 쌀 한 가마니 들으라고 못 들어요.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많이 자라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갔다 온 게 이제 물이 떴어요. 물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대성통곡 안 했어요. 하갈이가. 우리가 뭔가가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쫓겨날 텐데, 내가 정말 버림받을 텐데 이러면 대성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걱정심이 없으니까 대성통곡이 안 나오는 거야. 오늘 하갈처럼 쫓겨나니까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니까 떡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간 것은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고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는 그 모습들을 가죽 부대, 떡과 물을 한 가죽, 떡하고 물 한 가죽만 갔으니 떡도 떨어졌고 가죽 부대도 떨어졌을 거예요. 물이. 자네가 다 떨어졌어. 영적으로 떡은 말씀이라고도 치고 가죽 부대 물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성령 충만을 치기도 하지만, 자, 이 자리에서 뭔가가 다 떨어져 갔을 때에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하갈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때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그 손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배불리 살았던 그 생각을 하며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뭔가 회개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집에서 먹고 배불리 있을 때는 몰라요. 바깥에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달려오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고 재산을 다 탕진했거든요. 거기는 재산은 다 은사 능력과 같아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여기야말로 너무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도했던 시절, 우리의 조은동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사 능력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집회를 기다리고 행사를 기다리며 우리의 몸이 굳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워십 댄스로 써주고 몸이 뻣뻣할까 싶어서 날마다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사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면 우리의 교회인들이 더 회개에 이르게 되면 점점 코로나는 더 없어지나,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다른 교회나 다른 이방인들을 우리는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이 다 회개에 이르고 거듭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빨리 속히 달려오지 않을까. 물질 축복 받는 길, 사업장 축복 받는 길, 가정 축복 받는 길, 우리의 모든 병든 거 고칠 수 있는 은사 능력, 권능의 권세를 받는 길도 빨리 다가올 수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뉘우치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영혼들에게 타치시켜서 시험 들게 했으면 저 영혼이 나한테 달려서 사과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사과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회개하는 열매가 될진데,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자루가 이미 그 나무에 찍혀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 우리는 회개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이것이 바로 회개했을 때 하늘의 세계가 보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믿음, 고쳐야 되겠구나, 절대 고치고 싶지 않은 그 교만 덩어리는 열왕기상 22장에 아하왕이 죽었고, 열왕기 3장에 여호람도 역시 아합의 왕의 DNA를 받아서 교만 덩어리가 자리 차고 있었지만 친구인 여호사밧을 잘 만나서 기도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이 외에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아니야, 있긴 하나가 있는데 흉한 예언만 해. 결국은 끄집어내는, 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한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른 7 아들은 사랑했는데 다윗은 그저 목동에 양치는 소년이 무슨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일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7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없습니까? 이외의 아들이? 오히려 있는데 저기 목동에서 치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가정에서 장남을 시키지 막내를 시키는 일들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자, 종종 생각해보세요. 그 귀한 막내 아들을 왜 시켰을까? 후처의 아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이죠. 그것이 시편 51편은 밑받침합니다. 모태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라는 고백을 해요. 아니, 어느 자식도 큰 자식을 갖다 일 시키지 누가 막내 자식을 일 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내 자식을 일 시키는데 그가 하나님이 택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사도가 씩씩거리면서 막 바다의 중앙을 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냅니다. 나오지 못할 때 중앙점에 도달했을 때 2시에서 4시경쯤에 딱 도달했을 때에 유령이라 말하는 그 입술을 회개시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셔요. 유령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왜 그래? 왜 그렇게 날 고생시키고 언제 축복 줄 건데? 유령 같은 소리, 마귀 같은 소리. 전 시간에 보았던 게 마귀의 바이러스.
천사의 바이러스가 돼서 천사 옷을 입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바이러스에 마귀의 옷을 입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겨서 내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사용해서 내니라. 그때 비로소 라보니까 그래 걸어와봐라. 너에게 내가 그런 능력 줬지 않니? 배에서 내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력 다 내려놓을 때 무리를 걸었던 그 능력의 역사, 내가 뭐로 잡니까? 사람? 부모? 자식? 형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걷고 있을 때 또 풍랑이 왔더니 또 빠져들어다. 또 가족 생각, 또 자식 생각, 또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또 세상의 경륜 지식들이 또 올라오는 거야. 이 배라지를 뚫고. 그러니까 또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때 비로소 회개하죠. 주여 나를 도와줘, 내가 이러다 죽겠나이다.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의 31절로 내 손을 잡아라. 응? 믿음이 떨어진 기도하죠. 믿음이 있는, 내 손을 잡아라. 의심 많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믿음이 적어서 의심을 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느냐.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은 하나님을 그 베드로 만났기에 풍랑이 그쳤더라. 계속 자기 고집까지까 이 모든 교만 덩어리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갈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사람 바닥쯤 가서 마주 앉아 보며 방송되고 오라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랐을 때, 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오늘 누구누구가 불쌍해서 불렀다고 그랬지. 그 아이가 불쌍해서,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가만뒀으면 하갈이 못 깨달을까봐 하갈을 부릅니다. 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기도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라고 오늘 가르쳐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소리 안 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9장에 소돔과 고모라서로 벗어난 롯이 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착각할까봐 그렇게 창세기 19장의 29절로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착각하는 자체가 뭐냐? 교만 덩어리요.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내 기도가 아니었고 바로 이스마엘 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뭔가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고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영상으로 만나든 영감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꿈으로 만나든 말씀 속에 만나든 찬양으로 만나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응답과 모든 하늘에서 보이지 않거들랑 이 정말 순간순간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거들랑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들을 부여잡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할 때 고난은 괴로울 거 어려울 날 아니랐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입을 쓰고 뒤집어 쓴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이걸로 풀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육체가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뒤집어지지만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게 몸을 낫게 해주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건 정욕적인 기도다. 몸을 질질 끌고 가서라도 성전에서 하고자 할 때, 정신이 있을 때 고난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신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오아시스가 보이지만 기도 안 할 때는 사막이 보입니다. 오늘 계속 기도 안 했다면 계속 사막길이었을 거예요, 하가는. 그러나 기도하고자 할 때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랴. 왜 아이의 손을 붙들? 내 손으로 붙들라.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요. 자식보다도 기도 안 했다는 그 부모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된 제사장, 먼저 된 전도사는 집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집사는 성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성도는 이방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고난을 당해서 막 원망이 나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래도 남편이었어요. 16년을 살을 대고 살았는데 못된 놈은 남편이라고 했다든지, 못된 놈은 여자라, 이런 거 원망만 하고 있었으면 절대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녀의 시절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브라함 품에까지, 당신의 남편까지 내어주면서 자식을 내라. 그 자식은 당연히 주인의 자식이거늘 내가 교육한다고 해서, 내가 모유를 주면서 키웠다고 해서 잘못 집어넣습니다. 잘못 교육을 했습니다. 나쁜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원망하고, 엄마가 사라를, 하가리가 엄마를, 그 사라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욕했던 것을 그대로 DNA를 입혀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태어난 이삭을 지금 희롱하고 살았으니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고난 속에서 떡과 가죽 부대 하나를 준 것 같고 기초를 삼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데 계속 기도라고 방송되고, 자,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뭐 어쨌는데요? 뻗대고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이 기도했더라면 응답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떤 궁지에 경지에 보였으면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면 기도하고,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쫓겨날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있으면 직장에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눈물을 흘려가며 대성방곡 하듯이 호소하며 통곡을 해야 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툭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빌고 또 빌어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아시스는 정말 나에게 물을 주는, 기도할 때에 오늘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있었는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획을 듣게 됩니다. 네가 못되고 교만해서 했지만 어찌 하갈이지만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우리 교인들은 항상 분명히 저 어떤 영혼이 있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싸웠으면 자식이, 그것이 그 자식과 그 부모의 죄만 있겠느냐, 너한테도 죄가 있느니라, 또 너한테만 죄가 있게 저 사람한테도 죄가 있느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하갈이 들은 음성은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너한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도 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너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10년 동안은 기다렸는데 그 이상은 못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리드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서 지휘자가 됐어야 되며,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어야 돼요. 근데 사라의 말을 창세기 16장은 듣습니다. 내가 무죄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자식 준재도 10년을 기다려도 어디 주드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역시 또 사라의 말을 듣고 저 여자 말을 들어. 너 저 여자 말을 들었잖아. 사라 말 듣고 하갈을 얻을 때는 언제고, 지금 하갈을 내쫓는다니까 그게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가 되냐? 또 사라 말 또 들어.
자, 창세기 16장에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얻었는데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내쫓아. 어쩌서 생긴 이스마엘은 너의 신이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가 이스마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싸움, 전쟁만 좋아하는 족속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고진감래를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 것이다. 인내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담의 시조, 우리의 시조 아담 조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까지는 어마어마한 큰 권세와 권능과 은사 능력을 주었던 그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요. 똑같이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역시 하와의 말을 참 달어. 이게 달어. 선악과 저게 왜 하나님이 못 먹겠을까? 하나님도 못된 게 있나 봐. 꼬셨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생활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이 종을 통해서 들었고 늘 배워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들 해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졸리고 힘들 때 기도하면 오아시스를 만날 건데,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할진데, 내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지끈지끈할 때 여러분은 이불 싸고 누워봤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이 종은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모친 권사님도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70세부터 아팠던 그 암 환자의 뇌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10가지 병 가지고도 무조건 고난이고 정말 아프면 이 종이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 암 환자도 고쳐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노딸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요. 강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아보실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꿈에서도 만나시고 기도에서도 만나시고 환상 중에도 만나시고 이루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지요. 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하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만 기도하고, 졸릴 땐 기도 안 하고, 안 졸릴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정말 다리가 그냥 뻗쩍대고 히프를 하늘로 제치고 내려도 힘들고 어렵지만 졸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분들이 무엇이 제일 크고 고난이 있을까요? 돈 없다고 신경질 나십니까? 밥 없다고 신경질 나십니까? 옷이 없다고 신경질 나십니까? 세상에 지금 못 나간다고 여행 못 가 신경질 나십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우리 전 세계는 고난의 길이에요. 이럴 때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고 오아시스 같은 세상, 그 세상을 만나보려면 비록 동영상으로 딱 하고 딱 끊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야장차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260 찬성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에게 쓸어봅시다. 눈덩이처럼 돈이 온다면 쓸어봅시다. 기쁨으로 돈을 쓸어봅시다라는 그런 것들이 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기쁨으로 돈을 쓸어봅시다 하셨나 보다. 이것이 믿어지면 교만 덩어리 같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 안 받으셔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45절 이하에 이방인과 세리들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안 받으셔요. 정말 내가 기분 더럽고 정말 나쁠 때 영혼 사랑하는 법, 그것들을 우리는 익혀야 되고, 정말 배고플 때 내가 먼저 입에 들어가는 게 남의 앞에 입을 먼저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배고파서 그냥 이거는 예전에 전설 따라 삼촌이 한방그때 무슨 영화 속에서 정말 배가 고파서 거지가 떡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 가서 나 좀 주시오 그랬더니 사랑이 많은 그 사람은 못 먹고 그 할아버지한테 주었더니 그게 산신령의 복을 받았대잖아. 세상에 이방인들도 그 괘씸하고 욕심이 잔뜩 있는 혹 달린 할아버지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 혹을 때려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이쁘니까 혹을 떼줬는데 나도 혹 때려가야 되겠다 해서 그 착한 사람이 혹을 떼어다 나쁜 사람이 혹을 두 개를 달고 왔으니 심보의 혹이더라. 이건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 동화야 동화. 하나님도 마음 심보가 아주 괘씸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사 능력 안 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할 때에 오늘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네 기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도니라. 자식 원망됐으니까 네가 없었더라면 내가 너를 내놓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이래가면서 막 어떨 때 부부 싸움할 때 기쁘고 좋을 땐 그 소리 안 하는데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싸우면요 내가 너 때문에 집을 못 나갔다는 둥 너를 내놓고 미역국을 먹 이렇게 하고 막 난리인데 이거 하가라는 게 내가 너는 없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맘보 갖고 기도하면 내가 네 음성 안 들어. 근데 그 어린아이는 내가 아무리 전해서도 내니라 그래도 못 알아듣까봐 내가 너에게 미리 만나줬던 경험이 있으니까 넌 잘 알아들어라. 이스마엘 네 자식 때문에 내가 널 살려주는 줄 아노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내 기도 때문에 네가 살았지 이렇게 교만하는 자고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인들은 깨닫길 바라면서 첫째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머릿속에 지성서 마음속에 성서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할 때에 물질 축복이 아주 하늘에서 눈덩이처럼 쏟아지고 직장이 승진이 팍팍 되고 그리고 병든 몸이 쑥쑥 떠나가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사하며 정말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기를 꿈꾸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